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들 중에 특별히 율법교사로 나뉘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율법교사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서에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이 그 식사 대접을 받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고 7장의 앞부분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근데 이 7장에서는 이 사람이 초대를 해놓고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을 저기 말석에 앉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때는 물로 씻을 것을 이제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손과 발을 이렇게 원래 손님이 오면 이게 접대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에 속상해했던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오늘 11장에 다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때 초대를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거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본인의 인격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님을 접대를 제대로 이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초대한 사람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손 씻고 발 씻는 문제로 지금 서로 두 개가 연결되는데 그때는 물을 안 줘서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씻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38절에 보듯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는 물 안 줘서 그게 난리가 났었는데 물을 드렸는데 왜 안 씻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 많은 규례, 적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손 씻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시나거든요. 미시나인데 이게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율법, 모세의 오경이죠. 율법을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해서 적용시킬 것인가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고민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백성들을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아직 율법처럼 모세오경처럼 책으로 편찬되진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스승인 랍비가 제자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가 또 거기서 보완해서 또 그 제자에게 또 가르치고 물론 문서로 기록된 부분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편찬되는 거는 2세기 넘어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말로 전해져요.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들의 구전, 장로들의 전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과거에도 번역했고 오늘날은 이제 전통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미시나, 탈무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발 씻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 랍비들도 반드시 식사 전에 발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손을 씻게끔 되어 있는데 손을 왜 씻으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오경에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거기에 손 씻는 게 딱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전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고 혹 이제 회막 밖에서 이제 자기 이제 거주하는 장막에 거하다가 이제 뭔가 부정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오라는 거죠. 한 말에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규례인데 만약에 그것을 손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손과 발을 씻어라. 그래서 핵심이 죄를 씻는 거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기는 제사장은 아니고 일반 백성들인데 다만 이제 부정해진 사람들, 시신을 접촉했다든가 뭐 그냥 여인을 가까이 했다든가 뭐 어떤 또 다른 부정한 물건들을 만졌다든가 할 때 부정해진 것을 이제 자기 몸도 씻고 옷도 빨게끔 그래서 물로 씻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있는데 여기도 전제가 뭡니까? 부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씻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거 안 지켰다가 죽는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내용은 율법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내용 두 가지를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식사를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뭐 제사랑 거의 연결시켜가지고 거룩한 행위로 간주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는 손을 씻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쓰느냐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컵에다가 물을 떠서 오른손에 또 왼손에 2번 또는 3번씩 손끝에부터 손목까지 물을 부어야 돼요. 제대로 못 부으면 다시 부어야죠. 그리고 이 붓는 과정에 2번, 3번 붓는 과정에 부정한 물건들,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물을 2번, 3번 부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위생적으로 씻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브라카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손을 씻는 규례를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올려요. 이게 손 씻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손을 씻는 규례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식사 전에. 근데 손을 씻는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발은 씻느냐? 이 발은 하나님 말씀이나 또는 이 정결법,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과는 관계가 없고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이제 유목민들, 그 사막 지역 이런 데 사는 사람들로서 손님들이 오면 환대 차원에서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대의 문화, 그러니까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발을 씻는 물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도 발 씻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고 하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손님에게 자신이 환대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이렇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의미 부여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정결을 유지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시기에 이런 정결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 지금 혹독한 그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 속에서 획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뭐 군사력으로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히 지켰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시기에 적어도 6천 명 이상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인구의 한 1%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틴 땅에 사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11조 구제 헌금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 박하와 회양과 근체, 조미료의 11조까지 떼가지고 철저하게 그거 계산해가지고 드리고 이 손과 발 씻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 규례를 정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씻어야 정결해지고 그래야 정결한 상태에서 불악화 아까 얘기한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니까 축복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식사가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그 유대 문화를 다 알고 계시고 앞서 바리새 그인이 초대했을 때 물 씻는 거 안 준 거에 대해서 너는 나를 환대도 안 하고 뭐 하면서 막 책망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의도적으로 지금 일부러 물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씻었어요. 근데 안 씻는 이유가 그가 떠온 물이 뭐 더러운 물을 떠왔거나 그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 하찮아서는 아니에요. 앞서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실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대접은 훌륭한 거죠. 기본은 지킨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앞서 자신을 초대하고 멸시했던 그래서 말석에 앉혔던 그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그래도 나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물을 물을 손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정결례를 치르지 않고 그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상히 여기게끔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상히 여기면서 왜 저러실까 의문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 말씀이 되죠.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냉각되겠죠. 싸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저주하듯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결 이 과정,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결함과 의의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정결법을 지켜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 방법으로는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지 이들이 특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악독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이 문제점을 예수님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의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면서 속에 우리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인간의 겉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숨을 훅 풀어 넣으셨어요. 생기라고 하는 거죠. 루아흐라고 하는 거. 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건데 또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영혼이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닮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상이라고 할 때 이 우리 형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겉모습은 아닐 거예요. 흙으로 지은 부분은. 이 속 안에 있는 부분.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피부, 뼈 속에 우리의 속마음, 영혼 이런 부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훅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눠주신 부분,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공유해 주신 부분,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잘 갔었어요. 근데 인간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원죄가 되죠. 죄성이 되고 죄를 지을 경향성을 지니면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안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게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룩함을 추구해, 종교성을 추구하고 또 선을 추구하고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온전치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끊임없이 싸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이 심령으로 이 자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내 주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절규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고 또 죄성이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와서 서로 갈등 속에서 우리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는데 죄가 득세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이기면 선을 행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 없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죠? 깡패들도 지들끼리 의리 지키잖아요. 그죠? 살인자도 누군가에게는 긍휼을 베풀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전한 선도 온전한 악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쪽으로 가지 않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삶을 살도록 끌고 가는 지금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 힘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부분 적대시하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또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사람이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시기니까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헤롯 당 거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매우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대예요. 근데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내드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안에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일반적인 율법 학자들과는 좀 다른 선함이 충분히 있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너 안에 너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하라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했을 때 남을 돕는 거 아닙니까? 구제하는 거. 특히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과시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구제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런 걸 즐긴단 말이죠. 그런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행위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속마음은 교만함이 있고
사람들의 칭찬 들으려고 하는 좀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좀 더 나아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의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몇 배 힘든 고행을 하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수고하고 많은 재물을 풀어서 하나님 백성들 구제하는 일에 힘쓰니까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 또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높은데 쟤들은 저 밑에 왜 쟤들은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속마음을 주님이 콕 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되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온전히 하지 못하죠. 온전히 하지 못할 뿐이지만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최종적으로 성령을 주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되어진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원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이게 합쳐져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그럴듯하게 할 게 아니고 속 마음 자체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욕과 죄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 우리 안을 이렇게 바꾸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전제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어지니까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전제하시고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방금 예수님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1절로 7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7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속이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해지지 않는다. 정결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죄 짓지 않는 삶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강조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게 있대요, 속에. 그리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능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기는 것이죠. 전쟁하기 전부터 적들에게 겁먹고 질 거라고 생각하면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곤고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는 적어도 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하고 또는 너무 쉽게 좌절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나 봐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이 사탄이 정죄하는 그 불화살을 계속 맞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의 분별력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전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혹 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온전케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회개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죄를 졌고 나면서 뉘우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쉽게 포기해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고 경건에 힘쓰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명령한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거, 은혜 받는 거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간절히 바라고 믿고 막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고 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전 해보다 올해가 더 거룩해지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